그리고 열린 예배실에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뿌리, 근원을 따져 올라간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에 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근원,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성찰하고 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항상 초대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2000년 전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이렇게 사냥해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원시 사회의 그러한 사회 구조와 오늘날 이 IT 정보 사회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그 뿌리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겉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원리와 가치, 또 정신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원리와 가치, 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홍기천 권사님,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꺼줘야 될 것 같은데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고 그 나타난 모습이 어땠는가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이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그 성령의 임하심을 오늘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불길처럼 갈라지는 혀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본인들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는 꼭 물리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꼭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에는 꼭 모습이 나타난다.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변화는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겪었던 그런 변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시리아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데서 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쓰는 말로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하지?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그리스 말을 하고 시리아 말을 하고 또 마케도니아 말을 하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외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가치와 정신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까지, 우리 매원교회에 세워진 메탄동에 세워진 매원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성령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교리, 또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웨슬레 신학, 무슨 칼빈 신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시인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고, 오늘날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러한 소중한 그런 가치요, 또 존재의 구조와 또 이유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세웠던 토대이기도 하면서 오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체험해야 될, 또 몸담고 있어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이요, 또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과 내용은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 매원교회가 이제 생긴 지, 창립된 지 49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매원교회는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매원교회 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이 주변에, 이 수원 지역에, 아니 전국에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들이 아름답고 복된 소문들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그런 삶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견인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원동력,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바로 뭐냐 하면요, 방언입니다. 방언. 자기의 의지로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나오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 신비한 역사죠. 이러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타난 방언은 그 과정 중에 나타난 하나의 수단입니다. 방언을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거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인색했던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놀라운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그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185장 찬송을 불렀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무슨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오신 것, 우리의 가운데 오신 것,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닌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문을 가면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무슨 안수해갖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오고 합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선교사였던 고 이태석 신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저와 신앙의 어떤 그런 뭐 좀 틀은 좀 다릅니다만은 참 대단한 분이고 참 존경스러운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 포털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교과서에 실렸대요. 교과서에. 이 이태석 신부가,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데서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이 코리아에 있는 이 이태석 신부,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게? 그런데 남수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줬어요. 그 감동을 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보니까는 그 의과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악기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러시나 봐요.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아픈 자기들을 고쳐주고 또 노래를 가르쳐주고 악기를 배워준 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항상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계셨다라는 그런 내용. 그분이 남긴 그러한 책이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 주고 싶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직전까지 그렇게 어려웠던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했던 고 이태석 신부의 말,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있어준다는 거, 함께 있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다가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외칩니다. 밖에 나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루에 3,000명,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대형 교회가 3개가 한꺼번에 하루에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선포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이 뭘까? 새로운 학설, 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말씀의 해석?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계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나다.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를 확 뒤집어 놓는 그러한 심리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또 빠지면은 마음이 껄쩍지근하니 그냥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모습들. 이거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종교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삶의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가 없죠.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려면은 그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머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영역, 인간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만들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이죠.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이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렸어요.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분노해서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새 돌판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먼저 썼던 그 말을 그 돌판에다가 써주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왜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돌판 그건 못 만드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그러고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상당한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니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뛰어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법궤를 어깨에다 맨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속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 강물이 멈췄고 그 멈춘 땅에 멈춘 땅으로 그 사람들은 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 강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바로 뭐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성령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이 머물 자리를 내가 과연 만들어 놓은 적이 있는가? 성령이 머물 자리에다가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채워놓고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머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치워야죠. 비워야죠. 내 마음을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을 갖다가 비워내고 토해내고 치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넣는 겁니다. 그 비우는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의 순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빈다라는 거죠. 빈다. 이렇게 빕니다. 그 빈다라는 말의 어원은 비임입니다. 비움. 비운다는 거. 비움이 빈다. 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어떻게 비운다는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비운다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머물 공간은 커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 자신을 많이 비우고 나를 많이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비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흘 동안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나타난 역사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도 하느님이시지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우리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내놓아야 될 거 내놓아야 됩니다. 토해낼 거 토해내야 됩니다. 비울 거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머무를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나를 많이 죽일수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커지는 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이제 저기 가평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면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면은 30%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깎아준다라. 이건 뭐 깎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갑니다. 그 이제 목사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주보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는 내가 이 교회 목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도 무슨 목사 증명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가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그냥 주보를 줬더니 여기 목사님 이름이 없네요. 이래서 이제 좀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할인 받았어요, 그냥. 예. 우리 교회 주보에는 왜 목사의 이름이 없을까? 여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 그까지 이름 석자 넣는 건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고 없고 뭘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목사 여기 담임하는 목사가 누군지는 좀 알려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참 소박한 전통을 좀 지키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목회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이름 없는 존재.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게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목사가 앞서고 어느 장로님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라? 예수로 사는 것이라.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주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은 걸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 공간은 커지게 될 줄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했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안부도 묻고 뭐 이런저런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질문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하고 스스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교인인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나는 갈망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갈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머물 공간이 확장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